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안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손안의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죄를 뉘우치고 아이를 점령한 이스라엘군. 그들은 어느덧 요르단 건너편 산악지방과 평원지대, 레바논 앞까지 이르는 큰 바다 연안 전체에 사는 6부족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의 한 일을 보고서 정복에 의해 전멸하지 않고 하느님을 따르며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고자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공동체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기브온 지방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이 점점 무서워진 가나안 지방의 왕들은 그들을 선제 공격하고자 연합을 맺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임금 아도니 체덱은 여호수아에게 점령당한 예리코와 아이를 보고 기브온은 일찌감치 이스라엘로 들어가 평화롭게 지낸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도 그렇게 될 것임을 예상했죠. 그리하여 체덱 임금은 다른 도시국가 왕들과 연합하여 기브온 전체를 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예리코와 아이의 패전으로 공감하던 다른 왕들이 연합하여 총 5임금의 군대가 기브온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시겁한 기브온 사람들은 당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게 되죠.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에게 빨리 올라오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산악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들이 모두 저희를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스라엘군을 이끌며 하늘에 대고 외쳤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서 있어라. 그렇게 태양과 달을 하늘에 머무르게 한 여호수아는 재빠르게 진격하여 5임금의 군대를 기습했습니다. 시계도 없던 시대라 시간 감각이 사라진 데다가 이스라엘군의 기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5군대는 혼란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죠. 이에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하느님께서 우박을 내리시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5임금의 군대가 완전히 전멸할 때까지 해는 하늘 가운데 멈추어 서 있었고 달 또한 골짜기 위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군에 참패해버린 5임금은 근처 동굴로 숨었습니다. 허나 이를 알아챈 여호수아는 5임금을 끌어내 죽인 뒤 동굴에 내던지고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임금과 군대를 잃은 5지역인 마케다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기브온을 쳐서 이스라엘군을 곤란하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당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정복한 마케다 역시 예리코와 아이처럼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마케다를 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리브나로 나아가 리브나를 쳐 점령했습니다. 그 후에는 라키스를, 그 다음은 게제르를 쳐 점령했습니다. 그 이후 에글론, 헤브론, 드비르, 네겝, 비탈 등 가나안의 모든 평원과 산악지방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지역은 예리코에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불살라 파괴하고 남기지 않았죠.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그들은 패배란 없이 그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에 가나안 북부에서 또 다른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하초르 임금 야빈은 요밥 왕, 시므론 임금, 악삽 임금과 동맹을 맺어 가나안 남부에서 있었던 이스라엘군의 정복과 헤렘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군사를 이끌고 모였습니다. 그 병사 수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고 군마와 병거가 너무나도 많아 어쩌면 이스라엘군의 마지막 전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동맹군 역시 여기서 지면 곧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에게 점령당할 게 분명하였기에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적들의 병력이 대부분 기마병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메론 물가에 있는 동맹군을 기습해 불을 질렀습니다. 이에 당황한 동맹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에 나섰으나 이미 기마병과 병거는 불에 타 없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메론 물가에서의 전투에서 대패하자 4명의 왕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 죽였으며 임금이 사라진 그 모든 북부 지방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북부까지 정복을 끝내자 이스라엘군은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점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으로 인해 여호수아에게 죽임을 당한 왕은 총 31명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자 했던 기브온 외에는 모두 봉헌물이 되어버린 셈이죠. 여호수아는 차지한 모든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기나긴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너 예리코를 시작으로 여러 우여곡절과 많은 전투를 겪으며 모세로부터 이어진 사명, 그러니까 약속된 땅을 차지하라는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비록 그의 생애는 피와 죽음만으로 얼룩져 있기에 잔인무도한 전쟁광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내용은 진짜 그러한 역사라기보다는 의미를 내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 아래서 고통받던 이들에게 자신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약속,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분명 빛이 함께하지만 빛이 가려진 곳에는 언제나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빛보다 어둠이 더 많이 보이고 느껴질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통도 함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어둠 속에 갇힌 이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 스스로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고 실천하여 약속된 땅,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생각만 하고 파라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해 아무런 일도 안 했다면 그들에게 가나안은 그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왕들이 무서워 요르단강을 건너지 않았거나 예리코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믿기 힘들어 실천하지 않았다면 아이에서의 패배로 인해 그대로 주저앉았거나 정복을 포기했더라면 결국 가나안 정복은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손안의 주일학교 구독자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분명 구원의 땅,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문을 열고 인도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걸어 들어간 게 아닙니다. 40년간 뜨거운 광야 위에서 반성하기도 하였고 목이 말라 몸서리치기도 했으며 거인족과 이민족들과 칼을 부딪히며 목숨을 건 싸움을 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힘내 이겨내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데오 그라시아스.